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역, 깊은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 한 장을 다 읽는 거라 여러분들이 좀 길다 느낄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따라가서 읽으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깨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 있는 모든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성경 한 장 다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사람은 거의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글이 배우기 쉽고 그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이 어렵다 해도 8살 이전에 한글을 웬만하면 다 띄는 이유가 한글 자체를 우리가 너무 잘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이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글에 해독하는 능력, 그 말은 뭐냐면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대요. 예, 참 이게 역사적인 거죠. 왜냐하면 글을 읽고 쓰는 건 잘하지만 글을 해석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모임을 가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글씨를 같이 읽고 또 같이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봤더니 우리는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역대하 우리가 18장 한 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굴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 네, 다시 해볼게요. 여호사밧, 아합, 이 미가야. 이 3명의 인물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유명한데요. 악한 왕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그 아합 왕의 아내도 아합 왕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아합 왕의 여왕, 왕비가 누구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세벨. 예,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 여기 성경 공부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인을 했거든요. 혼인을 했는데 그 혼인한 나라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에토바알. 예, 왕 이름이 에토바알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바알 신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왕 이름 자체가 그 우상,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땅을 우리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에토바알이라는 왕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 바알의 신전을 온 땅 가운데 건축하리라. 그 왕에게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이세벨. 이세벨. 결혼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는 뭐죠? 일심동체.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같이 죄를 짓는 일을 그들 부부가 함께 하게 했어요. 자, 그런 아합과 더불어서 남유다에, 이 나라가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맛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뭐예요? 또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왕이 사돈지간인데 어느 날 아합이 우리가 전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게 제가 땅을 하나 뺏겼어요. 그 땅 이름이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뺏겼는데 그 땅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남유다의 힘을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사돈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은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뺏긴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시다. 누가 제안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좋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좋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그랬더니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무려 몇백 명? 400명을 불렀어요. 400명이 불렀는데 400명이 일심동체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지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나가봅시다 했는데 여호사밧이 여긴 다 안 나와 있는데 약간 낌새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이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뭔가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 400명이 말한 게 좀 힘이 되고 격려도 되는데 우리 한 명에게만 더 물어봅시다. 한 번만 더. 그랬더니 아합에게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예언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아합이 한 명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아합아 너 이놈아 너 그렇게 하다 망해. 아합아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아합아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항상 그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미가야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 그 미가야를 불러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신하를 보내서 누구를 데려와요? 미가야를 데려오는데 미가야한테 경고를 해요. 지금 앞서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전쟁 무조건 이길 거다. 이 전쟁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가서 다른 소리 하거나 허튼 소리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만 전합니다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미가야가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하고 이제 빨리 돌아가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요놈이 이런 말 할 놈이 아닌데 하도 많이 자기가 당했으니까 너 진실되게 얘기한다면서 진짜 진실되게 얘기해봐라. 여호사밧 앞에서 진짜. 왜냐면 그 전에 40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진짜 진실되게 맹세한 거대로 얘기를 해라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나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아합이 이를 감옥에 가둬두고 전쟁터로 떠나요. 떠나는데 이 마지막에 미가야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왕이 다시 돌아와서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면 제가 참 예언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하고 제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한 장을 재밌게 읽었죠? 우리가 들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또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400명의 예언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은 저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 선지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신학교육 받고 그들은 늘 아합이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들은 그냥 자기의 밥그릇 챙기는 이 속으로 자기가 늘 가깝게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봤냐면 아합의 눈치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경험되는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미가야는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죠.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양육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아, 오늘 또 남문여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라니까 읽어야겠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계속 나는 성실의 대명사지. 내가 이거 빠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의무와 책임으로 읽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뭔가 지식을 얻어야지. 내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구나.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분노하실까?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왜 슬퍼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를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창세기 5장은 갈라디아서 3장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준비.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참으로 당신의 비밀을 그중 예언자.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어떤 예언자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예언자에게 뭘 알려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비밀. 비밀. 이 비밀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해요. 이 비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뜻이에요. 소드. 검. 우리 영어로 막 소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소드는 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측근, 그리고 신복, 그리고 우정. 측근, 우정, 신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누구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복, 측근, 자기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당신의 종과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결혼을, 앞으로 내 삶의 일터와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신비한 일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건지, 어떻게 행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들은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려주시는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협박하시는가? 애걸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400명이에요. 그들은 나라에 빌붙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회의, 하나님의 그 심정에 다가가는 신복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내를 나누는 친구로서 그들은 들어가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합에게 빌붙어서 내가 종교꾼으로 내 삶의 사리사욕을 챙길까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구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언서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과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하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뭐예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뭘 알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아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처럼 이 거짓 예언들처럼 인맥과 관계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해와 이익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사명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살았을까?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고야 할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 같은 이튿날 아침까지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왕,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사법, 행정가들, 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현재로 환원하자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구약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옮겨와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특별히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나 모태신앙이야,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와 관련돼서 하나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관록이 있고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교단의 총회장,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면 누구지? 엘리지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빠지지 않는 10대에도 들지 못하는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갈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뭘까요?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엄마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이게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죠.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 쉽게 말해서 거예요.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했더니 엘리 목사님이, 제사장님이 아니 나는 못 들었다. 너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근데 결국은 그 누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걸 누가 못 들었어요? 엘리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과 엘리 시대를 나누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엘리는 소위 말해서 실로의 담임 목사예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구역장도 하고 뭐 이런 한 거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종교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못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만 특별히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평생도록 듣는 연습을 못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필요할 때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그는 못했기 때문에. 왜 못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바빴거든요. 노예도 가야 되고 총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될 자식들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정치 권력 안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이해계산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바빠서 듣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내를 아는 그 자리에 그는 있지 못했어요. 많이. 그것이 이스라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엘리 같은 사람. 이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왜 엘리 같은 사람일까요? 엘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엘리의 이름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 여러분, 여자 배우 중에 혹시 윤여정이라는 배우 아시죠?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아실 거고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윤식당이라고 예전에 되게 유명한 예능이 있었죠. 근데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 6, 7년 전에 50주년 그 자기의 연기 인생의
데뷔 50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사가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을 찔리게 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50년 연기 생활이면 되게 오랜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연기 생활 50년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뭐였습니까? 당신에게 50년의 연기 인생을 하면서 당신에게 연기자 50주년을 맞이해서 당신이 받는 유혹이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 50년 정도 있으면 어때요? 관록이 붙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익숙하게 그 일을 해내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회 경력 15년인데 내가 50년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이 능숙하게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을 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윤여정 씨가 그 인터뷰하는 목사님이 50년의 연기 생활 중에 당신에게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윤여정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에게 있는 유혹은 익숙함, 매너리즘입니다. 한두 번 해본 연기도 아니고 대사를 외우는 거 한두 번 외워본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수없이 반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영혼 없이도 연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매너리즘으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짧은 두세 장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무수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달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 문장을 5번이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요. 이 말씀을 읽다가 계속 동그라미를 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너 그렇게 마음 품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때때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걸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마치 사무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도 옷깃을 여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와닿기 원합니다. 닿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역인 거예요. 동역.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유의 책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 법, 막 이런 거 책들.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막 하나님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나 보다. 그 방법이 뭘까? 스킬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번영되는지를 알기 위해 내 삶을 좀 더 유스풀이죠. 좀 더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왠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이 땅에서 누릴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스킬을 배우겠다고 여기 앉아있으면 나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삶은 어떤 거냐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내가 깊이 알 때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역대하 18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자, 여기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보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경을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내가 보니를 한번 검색을 딱 해보면요, 여러분 선지서에만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보니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와 심정을 보는 그 자리에 이들이 다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떤지 아세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대가로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평생에 눈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미가야가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요. 세상은 그것을 달궈하지 않아요. 이해 계산, 이익 집단으로 우리를 살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내가 그대로 나라는 나라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죠. 자기생적 사랑이 나오고 이타적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비밀인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볼 때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와,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뭐라 그래요? No,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당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결한 사람을 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 예레미야, 저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 저는 어린 나이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요즘 느껴요. 이 자리는 나지, 이거는 나지, 내가 저 역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드가 없는 거예요. 소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쓰시겠답니까? 하나님, 저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싫고 그 삶이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다못해 가족 안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희생하는 삶,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 예언자,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쯤 되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를 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반드시 듣기 원해요. 내가 너를 알아. 많은 의미가 있죠.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네가 얼마나 고생 가운데 사는지, 네가 어떠한 삶으로 내 앞에 드리고 싶은지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껍데기가 아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랬어요. 소드 야훼, 소드 야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비밀. 그분은 선지서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늘 그들은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 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감 있는 사람 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데, 하나님 저는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쓰일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역 앞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 하나님과 그 깊은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진짜 작년부터 제의가 왔는데 피하고 싶은 그 하나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7월 9월에 열리는데,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뭐 한 팀이 한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여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교단체 대표님한테 연락했죠. 여기 이제 김포순복음교회 아이자이 식스티언이라고 있어요. 예배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예배팀이에요. 제가 조성민 간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이자이가 와줘야겠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진짜 바쁜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아는 일에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를 향해 모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겠습니다. 사례비 주지 마세요. 수명이 오는데 목사님 저는 사례비 안 뵙겠습니다. 우리가 원 오브 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해서 한 8명 10명이 모인 거예요. 다 바빠요. 월요일 날도 또 회의가 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지금 엄청 바쁜 일을 하시거든요. 미혼모 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한테 이래요.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전체 진행 요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대표고 리더를 했다가 이번에 제가 운영팀을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밥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그리고 애들 어떻게 스텝 배치, 부스부터 막 어떻게 막 타임 테이블을 짜는데 주일이잖아요. 오늘 다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거 우리 유익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러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둘은 이름을 빼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스물스물 얻은 게 올라오냐면 이익 계산이 따져져요. 쟤 피곤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른들과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조율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내 말씀의 빛이 비칠 건 아냐. 너 기대가 되냐? 주님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마음에 막 올라와요. 소드 야훼,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저차원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돼요. 내 것을 넘어서 이 세대를 걱정하게 돼요. 내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아니라 깨어지는 다음 가정들을, 다른 가정들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 주님 앞에 늘 서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저를 괴롭히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면 그 자매는 여전히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이 자매는 늘 고아원에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매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영사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 섬겨야 되는데 토요일날 영사관에서 출근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안 되면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아이들 저 기다리는데 그 아이들 제가 데리러 안 가고 안 만나면 이번 주일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목사님 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품으래요. 그러다가 그 토요일날 목사님 막 와요.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출근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 앞에서 막 손잡고 막 뛰면서 우는데, 이 친구가 늘 하나님의 심령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 앞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사는데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고아원 애들 먹이고 고아 애들 섬기는 그 일. 남편은 시간 강사를 해요. 근데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부가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자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심정 앞에 소드야에를 너무 깊이 해서 내가 이 자매를 따라갈 수 없는 사역자가 되면 제가 가장 해학적인 사역자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더 소드야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지식과 정보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온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미가야처럼 참 선지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이, 하나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악의 구조가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의 신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바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진실되게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부드시며 내 영이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께서 내 입술을 붙드시며 내 입이 주님의 이름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며 내 영이 주님의 마음 알게 되니. 주께서 내 입술을 붙드시며 내 입이 주님의 이름 노래하리. 오 주님, 나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바라고 또 누리며 살기를. 주께서 내 손과 발 붙드시면 내
내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 주께서 내 일상을 붙드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 우리 있는 힘껏 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오 주님 나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바라고 또 누리며 살기를. 오 주님 나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사라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바라고 누리며 살기를. 우리 목소리로 주께서 내 손과 발 붙드시면 내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 주께서 내 일상을 붙드시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동역 마음을 나누다 소드야에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속내를 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매일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매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한 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심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께 흔들림 받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인생 주님의 뜻 주님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도와주시니 주님 어디를 보시는지 도와주시니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 우리의 중고학생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고차원 섬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끄러우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너리즘과 익숙함으로 우리의
영혼 없는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 기쁘세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또한 우리의 이 교회를, 또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의 심장도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이끌려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자기생적인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합해 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 힘써 지키는 우리의 이 귀한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